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는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바로니 두세 주에 들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에 들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에 들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에 들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견디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곡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즐거움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한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찬란한 주님의 자유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주님으로 참여하고 세워주시고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을 가득한 우리의 삶을 거짓과 어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을 가리우고 성령의 빛을 성령의 진리를 성령의 성령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순간도
우리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깡술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고 아주 평범한 것도 늘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의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크고 많은 것을 바랐기에 감사보다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사소한 것에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한순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나태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몸이 불편하여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은혜받고 헌신과 순종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여자분이 한 말이 있는데 그 자가 활을 가져오고 물건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보며 서로 주의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네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그때 한 데나리온의 밀한무레요 한 데나리온의 우리 석배로다. 또 감당류와 포도주는 빚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기에 청황새 말이 나오는데 그 하늘의 이름은 사망이니 농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것을 얻어 농부와 생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 주여 평안을 받은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기준이 나며 배가 검은 풀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바다로 피같이 흐르며
하늘의 별들이 모화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변화하고 합산과 손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늘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아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랴. 아멘. 이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인사하겠습니다. 날은 덥지만 당신이 있어 그나마 살만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 계시의 전달 경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계시가 어떻게 해서 요한에게 전달되었는가. 제일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 계시를 전달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바로 또 그 종들에게 또 이 계시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이 계시의 전달 경로를 정리하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달되고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전달하고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아서 그죠? 이 종들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자기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그죠? 책망의 말씀도 선포하고 칭찬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있는 하늘 성전을 비춥니다. 4장, 5장은 하늘 성전을 비추죠. 4장은 특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비춥니다. 4장은 누굴 비춘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보좌에.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에 로마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서 주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설명해요. 죽임당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속죄의 길을 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7인을 떼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7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7인을 떼실 때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7인을 떼실 때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인을 뗄 때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을 바로 심판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는 이 사단의 종으로 그 당시 일하고 있는 이 로마 세력, 로마를 심판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제가 이전에 강조했지만 늘 1차 수신자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이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고 1차 수신자, 처음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 그 시대, 여러분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도미시안 황제의 그 치하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박해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 서신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인을 뗄 때에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을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로마의 종말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보시면 내 생물이 나오죠. 그죠? 우리 내 생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 이 내 생물이 우리같이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니까 활을 가진 기수가 흰 말을 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수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말탄자가 누구냐? 흰말 탄 이 기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 계시록 6장에 말탄자가 4명이 나오거든요.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 가운데에 3명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크게 논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흰말 탄 이 기수에 대해서는 학자들 굉장한 논쟁이 많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수가 복음 전파를 상징한다. 어떤 분은 이 기수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어떤 분은 이 기수가 반대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어떤 분은 이 기수가 군사적인 정복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 학계에서 이 학자들이 다양하게 여러분 이 흰말 탄자를 이 기수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장신대에서 우리 박수왕 교수님에게 이 요한계시록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사람이 이필찬 교수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도 보고
그 다음에 WBC 주석이라고 굉장히 학문적인 주석입니다. 데이비드 아우네 교수가 쓴 WBC 주석을 보니까 거기에서 주장하는 공통적인 유력한 주장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흰말탄 기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기수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정복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설명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 말씀에 보면 흰말을 탄 기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정복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말을 이어서 세 말이 따라 나옵니다. 이 흰말을 이어서 세 말이 따라 나오죠. 그죠? 여기 그림도 보시면 흰말을 따라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따라 나오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흰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군사적인 정복을 상징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군사적인 정복에 몰두할 때의 그 결과가 뭐냐면 따라 나오는 말처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파르티아라는 군대예요.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라는 군대가 백마를 타고 활을 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군대가 파르티아라는 군대인데 그 군대의 모습이 특징이 뭐라고요? 백마를 타고 활을 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원은 62년에 로마의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둔 군대가 바로 이 파르티아라는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면서 흰말을 탄 기수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정복이다. 이 로마를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을 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흰말 탄 기수를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말 탄 기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군사적인 정복,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 2차적으로는 로마 군대를 정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 심판의 내용은 이 흰말 탄 기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군사적인 정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인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붉은 말을 탄 기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붉은 말을 탄 기수가 큰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서로 죽이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가운데에서도 내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전쟁 중에서 내전이다.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하에 있던 장군들이 땅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분할 통치를 하면서 근데 서로가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몸집을 불려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느냐면 네로 황제가 사망한 이후 주후 69년에 로마가 내전으로 거의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을 탄 기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내전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두 번째 심판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붉은 말 탄 기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이번에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했다. 근데 이럴 때는 검은 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을 탄 기수가 보니 손에 무엇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저울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여러분 그 당시 가격을 보면 평소 가격보다 12배 폭등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폭등된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량 부족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격이 폭등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은 말 탄 기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검은 말 탄 기수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을 뗄 때에 세상에 이 종말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죠? 세상에 종말이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뭡니까? 이 기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인 우리 7절 8절 모습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내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시면 청황색 말 탄 기수가 나오는데 어떤 권세를 부여받습니까?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전부를 죽이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4분의 1을 죽인다. 여러분 4분의 1을 죽인다. 전부를 죽이지 않고 4분의 1을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완전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불신자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불신자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시점이다. 제한된 징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최후 심판이 행하기 전에 그러한 징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징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의 심판 내용은 이 정황색 탄 기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진 사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내 인을 뗄 때에는 이제 말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말들을 보여주셨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 제단을 보여주시면서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보내주세요. 순교자들. 그죠?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순교자들을 보여주세요. 순교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저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자기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뒤를 미루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요청대로 어떻게 하느냐면 일곱 번째 인심판, 일곱 번째 인심판이 바로 이 최후 심판 때에 순교자들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다섯 번째 인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입니다. 그 신원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이 억울한 이 죽음을 이 주님 하나님께서 갚아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심판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인심판,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심판 내용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처음 이 5가지 심판은 보시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번째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한 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땅 전체가 흔들리고 모든 거민이 두려워하는 심판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섯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온 우주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해가 검어지고 달은 어떻게 돼요? 피같이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붕괴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 지진이 산을 옮기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징조가 가득 찾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들, 권세자들, 이 종들이 다 하나님을 피해서 다 숨습니다. 다 숨어요. 그런데 다 숨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이 이미지가 굉장히 온화한 어떤 짐승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는 나와 있는 그러한 왕들과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박해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장에 나오는 이 심판 시리즈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을 알리는 사건,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1차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시기는 동일하게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
우리는 동일하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가 하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종말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양상이 현실의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을 1:1 대응식으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다.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1:1 대응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의해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인심판의 양상이 현실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와 인간의 이 역사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처럼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고백을 담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심판의 양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이 우리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존귀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어해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사고가 천국 음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11조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 젖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기억하며 드린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어떤 역할이 있든지 없든지 그죠? 상관없이 예배자로 우리가 다 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반드시 은혜 받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그룹 소식입니다. 예배 후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레위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사역 소식입니다. 8월 헌금위원 김수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가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제가 공석입니다. 감사하게도 삼성교회 김호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꼭 사례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뭐 제가 없습니다. 예배 차질이 제가 뭐 주보라든지 뭐 PPT 이런 것들은 뭐 다 준비하고 PPT 하실 제가 그 최민영 집사님에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PPT 좀 하시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했고 예 그렇습니다.
것들은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8월 8일 날 홍수진 집사님 생일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수진 집사님 바쁘시나? 오시라고. 자, 이제 홍 집사님 우리 생일을 따로 뭐 축하하긴 그렇고, 예. 생일 축하합니다. 예. 축하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